17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특별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작가입니다. 워낙 유명했고 그 그림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부탁했고 그것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 렘브란트의 삶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그가 한 30세쯤 될 때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샤스티와 함께 있는 자화상이라는 제목에 보면 그 매음굴에서 창녀와 함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게 나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자기 아내가 죽고 또 세 아들이 죽습니다.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도 죽고 또 그 여인이 낳은 아들도 죽습니다. 계속되는 이 죽음 앞에서 렘브란트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더 방탕한 삶을 살고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가 죽기 한 2년 전쯤에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이 작품인데요. 옷이 아주 남루하고 지금 이 탕자가 입고 있는 옷은 속옷이거든요. 겉옷은 없고 속옷만 입고 있고 신발도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다 벗겨져 있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모습이 바로 렘브란트가 죽기 한 2년 전쯤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잘 그린 그림이라기보다 이게 바로 렘브란트 이 화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져 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린 자기의 일종의 자화상인 셈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동네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 그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불길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뭔가 하면 그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가 겪는 모든 고통의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돈을 너무 헤프게 썼어, 그리고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양치는 데까지 하필이면 왜 돼지 치는 데 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냥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고난 가운데 던져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타나 있고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삶이 해결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나쁜 짓 좀 적게 하고 마음 좀 고쳐먹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2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그때 인간이 비참하게 죄를 짓고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대표적인 죄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9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19금, 절대 보면 안 되는, 19세 이하가 절대 보면 안 되는 19금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절대 저지르면 안 될 19가지 죄가 사실 소개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세상 말세다. 뭐 뉴스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세상 말세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막 때렸대더라.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세 이야기가 나오고 19가지 죄를 딱 보면서 지금이 바로 말세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말세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제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앞으로 미래에 이런 말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세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언제? 지금. 우리 약간 헷갈립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한 것 같은데 디모데 보고는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예,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말세는 언젠가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그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때에도 말세였고 굉장히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악이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 우리 때 오니까 정말 또 더 악한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더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런 죄악에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죄악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다. 실제로 이제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복합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세에 뭘 사랑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진짜 원인이 뭔가 하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렘브란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첫 출발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떠나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함, 아마 여러분도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100%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온갖 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돈은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뭘 경고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걸 경고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우리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종이어야 해요. 내가 돈 가지고 이렇게 종한테 명령하듯이 말해야 되는 거죠. 야, 돈, 너 빨리 가서 저 선교사님 돕는데 네가 쓰임 받아 가 하면 돈이 깨갱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돈을 종처럼 부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되면요,
돈을 막 좋아하다가 돈이 우리 위에 올라서서 돈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냥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혹을 받아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아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 아마 이 시대에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쾌락. 옛날 버전으로는 노세, 젊은 노세.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해가지고 마스크 끼세요, 뭐 거리를 유지하셔야 하는데, 저 홍대 클럽 같은데 그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 막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밤새도록 부비부비 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불륜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뭔가 숭고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잘못된 사랑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나온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돈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일까? 쾌락이 있어야 돼.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를 막 파헤쳐 가다 보면 거기에 자기 사랑이라는 게 딱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를 보십시오. 왜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낮아 있다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결국 사단의 꾀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만이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밖에 분별할 수 없는데요, 인간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뉴스 밑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요, 선과 악을 분별한 판사가 돼서 거기서 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랬대더라. 그 밑에 막 죽일 놈, 살릴 놈, 없앨 놈, 뭐 토착 외구, 본토 외구, 뭐 뺄갱이, 노랭이, 막 온갖 욕들이 거기 다 달립니다. 왜요? 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이라면 악인 거야. 내가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인 거야. 무슨 전문가의 평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뭐 의사 선생님이 글을 달아놓았는데 의학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 그 밑에 막 댓글을 다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욕을 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기 사랑이 결국은 교만을 만들고 교만이 결국 비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들이 만들어내는 자기 사랑, 또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 부모님의 위상과 지금 한 30대, 40대 아버지들의 위상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친구가 되다가 아빠가 뭘 알아가 되는 거죠.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요, 4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무정하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애정을 갖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뭔가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원통을 풀지 않을까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교만해져서 무조건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100% 잘했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합니까? 그리고 저런 인간의 용서를 내가 왜 받아줍니까? 그냥 아주 딱 잘라버리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결국 세 가지 잘못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가지의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온갖 죄악들이 나갔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 세상을 보면 딱 맞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 저 사람들에게는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단지 안 믿는 불신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을 한번 정확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경고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찾았고요, 제사를 지냈고,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을 아예 버린 적은 없어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경고받았지만, 최소한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거죠. 껍데기만.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었던 고멜이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서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베어갖고는 또 돌아옵니다. 호세아를 아예 안 좋아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보다 딴 여자를 더 좋아하면 나를 좀 더 좋아하지 왜 딴 여자를 더 좋아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최소한 부인인데 51% 정도는 나를 좋아해야지 왜 내가 49밖에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사실 이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부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예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딴 여자를 계속 만나고 다니고 부인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요, 딴 여자를 만나고 딴 여자에게 모든 사랑을 갖다 바치면서도 집에 또 월급은 갖다 줘요. 아들 졸업한다면 아버지라고 졸업식에 가요. 딸이 결혼한다면 거기에 자기가 혼주가 돼서 앉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아버지지만, 멀쩡한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리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정말 신실한 성도 같아 보이는데 껍데기만 남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화가 잔뜩 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탕자의 형입니다. 이 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한 정말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겉으로는. 근데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껍데기를 딱 열고 이 아들의 본심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결국 그가 화난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동생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받아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결국 내가 받을 이 유산을 이 동생이 얼마만큼이라도 축내지 않겠나, 이게 제일 화가 났어요. 왜 저런 놈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어요. 이 아들은 진짜 효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뭔가를 잘해서 더 많은 걸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비난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욕을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건의 능력을 잃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꽉꽉 미어터질 때 그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점점 더 그럴듯해 보였지만 더 멋진 예배당이 생겼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서 돈과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온전히 들어서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삶으로 갔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더 심각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무서운 핍박의 시기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찾아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더 강력했을 때예요. 진짜 위기는 경건의 모양이 없어질 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경건의 모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좀 옷도 깔끔 입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좀 점잖게 와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 올 때보다는 훨씬 경건의 모양에 덜 신경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껍데기 벗겨내고 민낯을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을 때 여전히 나는 경건의 능력이 충만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이 없어지고 내 민낯을 딱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게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발견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경건의 능력 없음, 경건의 모양만 남아서 결국은 알고 보면 껍데기 벗겨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좀 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결국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가를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어떤 여자를 미혹해가지고 그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사람들은 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에 끌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의 귀를 간질러 줄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귀를 간질러 주면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들어야 할 이야기를 안 듣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점점 더 세상의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정확히 누군지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강의와 간증과 뭐 이런 게 넘쳐납니다. 설교와 이런 게 넘쳐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얼마가 더 생기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옛날에는 막 이단이 막 내 곁에 와가지고 막 속삭여서 넘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봅니다. 내가 안 찾아가도요, 막 지인들이 온갖 유튜브를 나한테 카톡으로 배달해 줍니다. 근데 이게 뭐 된장인지 똥인지 내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만 많이 들어도,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시대에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진리는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가가지고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의 술객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모세도 대단하지만 우리 술객들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역,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하면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전에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뭐 그걸 일일이 교리로 공부해 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보면 엉터리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만 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요 엄청난 그 탕류가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막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텔레비전도 떠내려오고 어떨 때는 막 차도 떠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엄청난 탕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물결이 아무리 휘몰아친다 해도 살아있는 성도,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거짓된 잘못된 삶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런 경고를 내린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건 단지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단지 그들이 짓는 죄에게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내가 엎드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마지막에 탕자의 귀향의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